다 같이 보셔야 하는 말씀은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요, 신약 189면입니다. 신약 189면 29절부터 36절까지 다 찾으신지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 한 절 들어갈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라 하더니,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자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누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이 부활절은 뭐냐? 이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요, 무덤에서 예수님이 살아나신 날입니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여러분, 이 고난 중간과 부활 주일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 신앙의 생명 기적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게 가장 중요한 날, 행복한 날, 축제의 날이 되는 거죠. 물론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냐라는 의문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어쩌면 교회 안에서도 또 외부의 많은 사람들은 그거는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예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부활의 이 신앙을 믿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믿는 우리에게는요, 이 부활이 도대체 어떤 문제가 될 수가 있을까요? 분명한 건 여러분, 성경을 보고 역사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부활을 안 믿는 게 더 힘듭니다. 예, 이것보다 더 어려운 만큼 증거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예수님의 무덤은, 예수님이 지금 뼈가 발견됐나요? 아닙니다. 빈 무덤입니다. 빈 무덤이에요. 알다시피 성경을 보면 로마 군인이나 대제사장이 시체를 지켰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있었으면 교회가 탄생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알다시피 예수님의 부활은요, 무덤은 비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두 번째 뭐냐면 사도들의 변화죠. 사도들의 변화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예수 제자들 순교도 안 했고 이미 도망갔죠. 끝났죠. 근데 성경 알다시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걸 다 봤잖아요. 근데 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을 변화되고요, 순교 직전까지 예수님을 증거한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초대교회의 부흥이죠. 유대교와 철학과 로마 권력을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이겨냈어요. 왜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면 어떤 변화가 있냐면 우리 삶에 생명력이 넘칩니다. 생명력이요. 그리고 네 번째, 너무나 많은 증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시작.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래, 여러분, 이 알다시피 사도행전을 보면요, 부활하신 성도들에게 500여 명에게 보여주시고요, 이 테바는요, 지금 우리가 말씀 어디 보고 있죠? 고린도전서잖아요. 고린도전서 갔을 때까지 그 사람들의 증인이 있었다고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거짓말을 하겠냐? 성경에서 곳곳이 증거를 하고 있죠. 더구나 여러분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께서요,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하셨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 부활시킨 일이 무엇이 믿을 수 없느냐? 이 일인 겁니다. 천지 창조를 믿어지면 여러분, 성경 66권이 다 믿어질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는다면요,
천지창조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갖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도요. 그리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요, 큰 두 기둥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주님이 속죄를 위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은혜가 있고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에게 큰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걸 믿지 못하면요, 죽음 무서워, 죽으면 끝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죽음이 끝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죽었다고 하지 않아요. 뭐요? 잔다고 말씀합니다. 왜요? 영혼의 부활이 있고요. 그리고 다시 오실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요, 이 몸이 부활이 일어나는데, 지금은 연약하고 추악하고 온전치 못하지만 그때는 예수님의 몸처럼요, 죄짓지 않는 몸으로 완전한 부활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예, 이 십자가 부활이 있는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고린도 그 전서 15장을 무슨 장이라고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읽어보면 부활장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그대로 드러나는데, 대표적인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부터 15절이에요. 시작.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날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아멘.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을 쓰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은 뭐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결코 헛되지 않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이제는 뭐예요?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 있을 필요도 없고요, 이젠 그리스도를 믿다가 이미 죽은 자들도 반드시 살아날 날이 올 것이고요, 부활을 믿는 우리에게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행복한 은혜, 구원의 문의, 그리고 부활의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이게 정말 헛되지 않는다는 게 귀한 것이에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제자들에게 두 마디 말씀,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라고요. 여러분, 이 말씀 가만히 보시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어찌하며 두려워하며 의심이 일어나는가. 한마디로 뭐냐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첫 번째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이 다가올지라도 마음에 뭐예요?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두려움 속에, 슬픔 속에 빠지 말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뭐냐?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뭐예요? 함께 하시니까 이젠 두려움도 물리쳐 주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영생으로 굳건한 반석 같은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어떻게 해요? 도와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여러분, 오셨어도 우리와 함께 하셨지만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도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을 온전하게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일평생 동안 평안과 믿음 속에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저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부활의 은혜, 부활의 생명,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부활의 역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러면 평안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우리는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는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물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직후에 제자들은 두려워했잖아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인생이 다 끝날 것 같은 깊은 절망에 빠진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직접 목격한 이 제자들은요, 더 이상 그 다음에 낙심의 슬픔에 빠졌다는 기록이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들은 여러분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요, 이 제자들은
오직 성령을 보내주겠다는 약속 하나만 믿고요, 함께 모여 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를 시작한 지 한 열흘쯤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오순절 역사, 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 성령 충만을 받은 이 제자들은요, 더 이상 예전에 두려움에 의심이 가득했던 나약한 제자들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그 사건의 이후 오늘 우리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은요, 오순절 성령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설교를 통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수많은 무리가 변화되는 기록을 기록한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다는 거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어마어마하게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기잡이 어부 출신의 베드로가 갑자기 돌변했어요. 엄청난 뭐예요? 말씀의 전무가 되어서요, 사람들을 감동시키는 통로로 서게 됩니다. 아마도 제일 놀란 사람들은요, 군중들보다 같이 생활을 했던 동료 제자들에게겠죠. 이 제자들이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요, 막 여러 나라 말로 방언도 일어나죠. 사람들은 막 제자들이 뭐에 2장 보니까 술에 취했다고 조롱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이거는 술에 취한 게 아니야, 성령에 취해서 성령으로 말하는 거야 라고요. 그러면서 그 말씀 속에 증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자, 어떤 말씀을 전했을까요? 32절이에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래 증인이로다. 증인이로다. 자, 이 장에서 이 베드로 사도는요, 다윗 왕을 예로 들어 증거를 합니다. 다윗 왕은 죽었어요. 무덤했지만 그가 살아 생전에 먼 훗날 예언으로 이 부활 사건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자신 영혼은 무덤에 있지만, 썩음을 당하지만, 근데 그 예언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죽지 않으시고 썩은 육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됐다는 게 이 사도행전의 핵심의 설교예요. 다윗 왕은 여러분 부활을 예언했던 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건 뭐예요? 난 예언자가 아니야, 난 부활의 목격자야.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33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예수님을 높이셨다. 권능과 권위로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자, 높여주셨다는 의미가 뭐냐면요, 빌립보서 2장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안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보내셨을 때는 종의 연성으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근데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만유의 주로, 생명의 주로, 심판의 주로요 높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000년에 오셨을 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지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재림주, 심판주로 오십니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와요. 처음에는 동방박사만 알고 성경의 예언대로 베들레헴에서 이렇게 태어나셨지만요,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모든 전 세계가 보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나타나십니다. 이해되시죠? 이걸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높을 마신 예수님은요 알다시피 뭐예요? 약속하신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내주셨고요, 그 성령이 지금 누구에게 임하냐면 베드로에게 임한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일을 증거하잖아요. 하나님이 행하신 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그 부활의 증언을 내가 말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이 현재적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 예수를 살리신지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확실하게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런 역사 현장임을 강력하게 믿음으로 베드로가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베드로 사도는요 다시 다윗 왕의 이야기를 하게 돼요. 34절부터 35절이에요. 시작.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였도다 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설명해 드리자면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나 치리 말하 이르되 주께서, 주가 누구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내 주, 여기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천년 전이거든요. 예언을 하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35절 네 하나님이 네 예수님, 그러니까 원수로 내 예수님이에요, 발등상이 되기까지 내 발 아래 무릎 꿇기까지 사탄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최후의 심판 그날까지 너 예수님은 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었다 하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다윗은요 영성이 상당히 깊은 인물입니다. 예언까지 하는 인물이에요. 여러분 이 천년 전에 이사야도 미가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다윗이요 이 기도 가운데, 성령의 기르신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 내 주가 되신 예수님을 지금 여러분 내 후손인데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을 높이는 예언입니다. 대단한 영성이죠. 대단한 영성. 그분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언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 내 후세에 이제 정대몽이 태어날 거다. 그 대몽이는 나를 이렇게 따라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할 거잖아요. 근데 뭐예요? 내 주라고 하잖아요. 자기 후손을 내 주라고 하잖아요. 혈육이 아닙니다. 이것을 이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성령이,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오신 우리에게 통달을 준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뜻, 은혜를 보여주신다고 하잖아요. 놀라운 예언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시편 110편 1절을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기까지 너는 내 오른손에 앉아 있으라 하셨더라.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리라. 어딥니까? 주의 보좌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거 알고 계시잖아요. 이것까지 다윗은 다 본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 오른편에 계시고, 여러분 누가 원수의 머리를 깨뜨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창세기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짓밟을 것이다. 이 성령께서 이러면, 여러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 성령님은요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뜻, 이 말씀이 믿어지고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이 임하도록 역사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지금 이 놀랍게도 성령님이 다윗에게 하니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동일하고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다윗은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알지 못한 시대에 살았잖아요. 근데 그는 이미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높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가실 것과 최후의 심판자로 내주하실 것을 이미 성령 가운데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다윗 왕이 약 1000년 전에 예언한 말씀과 지금 자신이 말하지, 2000년 전에 다윗이, 아니 베드로가 말하는 거예요. 지금 자신이 성령으로 선포하는데 내용이 똑같은 말씀이다 라면서 자기가 증인이 되면서 동일한 말씀을 선포하면서요 모든 군중 가운데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살아나셔서 그것이 예언이었고 나는 증언하는 증인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것을 이 성경에 방점을 두고 있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이 왜 죽으셨는지도 정확하게 설교를 합니다. 36절 볼까요?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라고요. 자, 베드로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살리셨고 또한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으나 너희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해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부활신앙은 딴 게 아닙니다.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거냐면요 누가 예수님을 살리셨고요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지 분명히 아셔야 부활의 신앙,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요. 둘 중에 하나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살리신 분과 죽은 사람들이 누군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안에, 우리 삶의 부활신앙, 이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주님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는 말해요. 너희들, 즉 이스라엘에 온 집 누굽니까? 유대인 무리들을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우리는요 우리들 또한 유대인들 나쁜 놈들 이렇게 화살 돌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게 만든 원인 제공자 사실을 확인하고 인정될 때요,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부활신앙, 죽은 신앙이 아니라 산 신앙으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다 말했지만 우리들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내 사망과 형벌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셨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저도 여러분도 그 시간, 그 십자가에 연합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합돼야 제산뿐 아니라 뭐예요? 부활하신 생명도 우리에게 같이 임하기 때문이잖아요. 이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백이 부활절 기점으로 매일같이 고백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나의 주님이, 예수님이 이 진실로 나올 때 마음으로부터 참회로 우러나오면요, 그 다음 뭐 어떤 말씀이 믿어지냐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하나님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느니라. 이게 부활의 메시지거든요. 그럼 이게 우리 안에 어떻게 됩니까? 평안으로, 기쁨의 은혜로 우리 삶에 기적이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이 은총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부활의 메시지를 드셔야 돼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요, 우리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철저한 부활의 신앙, 부활신앙의 믿음. 그리고 또 하나 뭐냐면요, 나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이 참회. 이 두 가지가 믿음 안에서 균형 있게 작동될 때 우리 믿음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큼 성장하고 인정받는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아마도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떤 사명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내가 죽음 이후에 주님께서 예비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 산다면요, 죄송하지만 그 삶에 무슨 변화가 일어날까요?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유명한 성경학자가 있어요. 이 신앙생활에 확신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일어난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 신앙의 확신이 없다면요, 결코 다른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자신이 확신이 없고 체험이 없는데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복음의 확신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 이거잖아요. 그리고 신앙의 이 부활의 확신이 없으면 두 번째, 내 안에 힘이 솟지 않아요. 그러면 광부가요, 땅을 팔 때 어떤 확신이 있어야 더 이렇게 땅을 더 잘 팔까요? 금 나온다 뚝딱 이게 있어야지 으아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밥 먹어요. 아니야 금 캐야 돼 하지 말라고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금도 없어요. 아무 확신도 없어요. 열심히 일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하면서도 그냥 투덜하겠죠. 내게 뭐 하는 거야, 투덜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힘이 안 솟아요. 세 번째,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도 사라지고 매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이 십자가의 죽음 후에 그들 믿음 흔들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왜요? 십자가에 확신이 없으니까 제자들도 도망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도망간 제자들 보십시오. 뭐예요? 희망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니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다 부끄러움과 수치 속에 숨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십자가의 확신과 신앙의 확신이 없으면요, 주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돌아갑니다. 왜요? 죄성은요, 우리를 자꾸만 뭐예요? 다시 예수 믿기 전 삶으로 끌어당기거든요. 죄는 천국 인도하지 않습니다. 사망을 이끌어갑니다. 근데 사망 속에 있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기쁨과 평안이 없어요. 계속 두려움과 슬픔 속에 빠지는 겁니다. 수치와 두려움 속에 빠져나가는 거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왔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새로지길 원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한 건 변화의 시각이 일어납니다. 시각이요. 여러분, 이렇게 본문 보면 구름같이 모인 사람들,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큰 감동과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뭐냐면, 너희가 십자가 예수를 못 박혔다, 이런 자를 너희가 죽였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스데반이 이 설교할 때는 사람들이 돌을 쳐버립니다. 분노를 해버리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서는요, 그 반응이 달라요.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였다, 이 말에 그 찔림이 왔어요. 그 찔림 때 이 무리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하고 하거늘 하고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그 말씀이 다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다 은혜인데 찔림이 올 때가 있어요. 그 말씀을 만약에 스데반처럼 네가 뭔데 날 정죄해, 아니야 하면서 분노를 하게 되면요, 그 사람에게는 회심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근데 뭐예요? 찔렸을 때 우리가 어찌해야 살 수 있을까? 어찌해야 죄를 용서했을까? 이렇게 반응하면요, 그 영혼, 그 인생 살아납니다. 바로예요. 자, 어떻게 죄를 용서받았을까? 여기서 스데반을 죽인 것처럼 또 베드로를 돌로 쳐주었어 봐요. 구원의 역사, 회복에서 안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들의 반응이 참 귀한 거예요. 물어요.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38절 39절이에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은요, 누구든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세례 받을 수 있어요. 용서함 받습니다. 성령 받을 기회가 부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선물들입니다. 이건 베드로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으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영원히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잖아요. 이 말씀처럼 부활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모든 자에게는요, 부활의 생명의 은혜가 임하고요, 더 이상 저주, 죽음이 우리를 압박하거나 두렵게 만들 수 없습니다. 참 생명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이 살아있는 말씀에 이 씨앗이 내 영을 반응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밥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았을 때 이 돌이 떡이 되라 했을 때, 성경에 기록됐을 때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 말씀으로 어둠을 깨부셔 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 삶이 회복되고 치유되는 거는요, 어디서 시작하느냐? 생명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영혼, 우리 삶에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났든지 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영이 솟구쳐 생명의 충만함을 느끼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예배 때마다 경험하셔야 돼요. 겨울 때는 다 죽어간다 할지라도요, 갈 때는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는 순간부터 사망의 권세 안에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역사가 일어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는요, 이 양심에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 복음의 선포를 들으면요, 찔릴 마음이 생기는 게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돌이키려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왜요? 말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돌이키다 주께 돌아오는 은혜가 있거든요. 돌아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건 뭐냐면,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내 가족, 내 이웃에게도 이 말씀이 들려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 됩니다.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부활신앙은요, 절대 개인신앙으로 머물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한 가지 주제에 꽂혀 있어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르다. 뭐예요? 증인은 뭐예요? 전하는 자잖아요. 제가 이것을 봤습니다. 내가 이것을 증명하는 자잖아요. 증인이 만약에 증인이 아니면요, 혼자 그냥 개인하고 시크릿, 그냥 혼자 시끄러, 혼자 비밀신앙으로 혼자만 딱 이렇게 입 다물고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예요? 증인이라. 너희는 부활의 증인이라. 뭐예요? 내가 이걸 봤다, 부활하신 걸 봤다, 생명의 증인 전하라는 거예요. 그거예요.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면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분이 살아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온 인류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신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일어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분이 우리 구원이시다, 이게 전도거든요. 근데 이런 애매한 소리로 더듬거릴 일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보다 더 인류에게 소망을 주는 건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가끔 홈쇼핑 보시죠? 얼마나 적극적으로 소개하는지
물건을 사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오두막 보면 여러분 이 손톱 보셨죠? 와, 이 감촉 아시죠? 와, 이태리 장인 느껴지시죠? 막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잖아요. 힘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보시면 한정판입니다. 이거 한정판, 이때 아니면 안 나와요. 그러면서 그 라이브로 보였는데 뭐예요? 이제 몇 번 안 남았대요. 지금이 기회예요. 얼마나 남지 않았다고 기회라고 왕당히 외치잖아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 진짜를 진짜처럼 여기지 못하고 숨기러 간다면 이거 하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우리가 정말 부활 예수가 우리 가족의 소망이다, 우리 소중한 사람들의 소망이다, 정말 이 나라의 열방의 소망이라고 하셨다면요, 가짜처럼 이거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은요 한시적인 게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주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소망을 꼭 보여줄 수 있는, 나타내줄 수 있는 진짜 증인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볼까요?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생명을 받은 자는요 그냥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나를 어떻게 살렸는데, 누가 나를 어떻게 도와줬는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는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이제 우리가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사신 자를 위하여 살아야 됩니다. 부활 예수를 뭐예요? 산다는 거 뭐냐면 그를 전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요. 우리가 얻은 부활의 생명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내 안에 시작된 부활의 생명은요 나 혼자 조용히 알다가 죽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이거를 이기적인 소멸이라고 합니다. 이기적인 소멸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을 퍼뜨려야 우리 가정도, 이웃도, 친구도, 동료도 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내 안에 부활의 생명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아름답게 전이 될 수 있는 그런 복의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예배 후 우리가 전하는 달걀 나눔도 모르는 자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요. 어저께 그 탕정역을 갔는데 중학생 애들 3명이 간 거예요. 갔는데 이제 10개씩 전해주라고 했답니다. 근데 한 친구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기들은 5개, 6개를 했대요. 왜냐면 한 녀석은 불당동 있을 때부터 해봐서 자기가 노하우가 있대요. 그래서 눈 마주치고 하면 안 되고 안녕하세요 하고 들이대야 된대요. 안녕하세요 하고 들이대야 된대요. 그리고 한 친구는 어떻게 했어 했더니 한 친구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 집에서 국밥집 알바를 했대요. 그 친구도 알대요. 들이대야 된대요. 근데 한 친구는 이제 처음 해보니까 뭐 이렇게 덜덜 떨었대요. 어쩌죠. 그래서 하나밖에 못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노하우가 없는 게 없대요. 뭐냐면 주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들도 이렇게 줄까 말까 하니까 그 지나가는 행인도 알잖아요. 먼저 말을 했대요. 전 됐어요. 이 말을 하면서 내가 여기 왜 있냐고, 이거 뭐 하냐고 하면서 그 두 친구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들이대야 돼. 당당하게 들이대야 돼. 라면서요.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그렇지, 당당할 수 있는 이유가 있잖아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는 복음이잖아요. 살아있는 은혜를 이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오늘 구원의 도를 가르쳤더니 여러분 잘 보세요. 들을 끼는 자는 꼭 듣던만요. 준비된 영혼 듣던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안 될 것 같아, 힘들어, 이거는 여러분 하나님만 아시는 영역입니다. 뿌리다 보면요 준비된 자는 들어요. 근데 오늘 본문 보니까 구원의 도를 가르쳐줬는데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잖아요. 그 숫자가 몇 명이라고 나왔어요? 3,000명입니다. 3,000명이요.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시면 숫자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더 많은 숫자도 얼마든지 기적이 일어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자, 부활의 생명을 받은 자는요 그 위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 돼요. 그렇잖아요. 잎사귀가 있어요. 잎사귀만 물에 이렇게 젖은 거랑 그리고 뿌리 속까지 들어간 거랑 열매의 차이가 나잖아요. 반드시 달라지거든요. 자,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냐? 사도행전 2장 42절 보세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한 번 은혜 받고요, 한 번 성령 체험한 것 갖고 끝난 게 아닙니다. 잘 보세요. 은혜 받은 자들이 회심이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회심하고 뭐예요? 교회에서 모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회심한 자들은 교회 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예요. 예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의 떡, 믿음의 교제, 기도하는 삶으로 바뀜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령 체험의 삶의 이후의 변화예요. 이게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너희의 열매를 본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변화된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공동체로 열매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 아닙니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이 은혜가 어째 큰지 분명한 부활의 은혜가 오면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의 말씀 법을 즐거워하지만 우리 안에 또 다른 법 뭐가 있죠? 죄의 법이 있잖아요. 다 있잖아요. 늘 이것이 자꾸 죄를 향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잖아요. 나를 무너뜨리고 주님과 멀어지게 하는 옛자의 상태, 옛 습관을 따라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는 이 부활주를 말해서 그치, 나에게 생명을 주는 분도, 천국을 주는 분도, 소망을 주는 분도, 내 삶에 열매를 주는 것도 주님 바라보며 다시 한번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활의 신앙으로 회복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을 딱 요약하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받은 사랑을 간증하며 전해주는 전도의 신앙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무거운 짐을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준 줄 믿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우리를 절대 홀로 두지 않아요. 그리고 그 부활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헛되이 살고 온전치 못해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께 돌아가야지.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살아있다는 증거예요. 아무도 이 사실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 오늘 계십니다. 이 주님 바라본다면 우리 인생 고독하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고 두려움과 수치 속에 주님을 떠나갔던 베드로, 이 부활신앙으로 무장된 거예요. 더 이상 어부가 아니었어요. 사람을 낳는 영적인 어부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베드로가 할 수 있으면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저도 여러분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 부활신앙이 없으면 내 믿음도, 내 소망도, 내 구원도 헛된 것이 되잖아요. 남 이야기만 듣지 말고 내가 경험하고 내 눈으로 본 이 은혜. 그래서 부활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첫 번째, 내 입술로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십시오. 부활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날 이끌어 가신다. 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나를 다시 살리신 예수, 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영혼을 멍하니 모십니다. 끝까지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이 고백이 우리 삶, 죄에서 건지고 슬픔 속에서 건지고 연약함에서 건지는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출발은요 고백부터 시작하거든요. 고백하다 보면 고백이 삶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 아름다운 고백이 계속 이루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부활신앙이 완성되려면요,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이거 전하셔야 돼요. 전하지 않고는요, 고백으로 하다가 또 옛 상태 갔다가 고백하다가 옛 상태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인생 됩니다. 근데 증거하게 되니까 뭐예요? 증인이 되니까 책임감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죠. 확신이 더 생기는 거예요. 누가 저에게 믿음이 언제 더 성숙해진 것 같습니까? 물어보면요, 답 보자마자 저는 말씀 전했을 때 더 성숙해지더라고요. 전하니까 듣는 것보다 한 번 더 묵상하게 되고, 그 말에 더 그렇지, 전하는 자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라면서 한 번 더 영적인 책임을 가게 되고,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더 살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예. 여러분, 베드로에게 만약에 베드로가 자기만 이렇게 하고 혼자 있었으면요 3,000명 5,000명 회개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아니잖아요. 전하니까 뭐예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회심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는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은혜로운 성령 충만한 역사,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것이 전파된다는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우리 주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그리고 이 사랑을
아직 모르고 듣지 못한 자에게 전하길 원하십니다. 선포하고 실천하는데 내 삶을 한번 들여보십시오. 충성하고 헌신된 제자의 길로 예수님의 사랑을, 제자는 딴 게 아니에요. 받은 사랑, 변화시킨 예수님을 전하는 자가 제자인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기서 새 일을 행하세요. 말씀 맺도록 할게요. 세상 보십시오. 여전히 병들어 있잖아요. 여전히 부패하잖아요. 죽음이 가득하잖아요. 점점 어두워지고요. 점점 사랑이 식어가고요. 점점 생명이 없잖아요. 살아있는 것 같으나 죽은 것처럼 서로 어떻게 해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서로 죽이고 안타까운 사건들이 계속 있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때뿐 아니에요. 세계사를 보고 한국사만 봐도요, 역사는 고통과 혼돈, 두려움이 늘 가득했어요. 구원, 무슨 말이에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주님의 사랑에 필요한 자들이 여전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온 세상에 이 십자가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됩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전해야 그들도 삽니다. 이게 부활 신앙이에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한지,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넘칠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것을 누리시고요, 보여줄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생명의 증인이 될 수 있는,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걸어다니는 천국 공동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노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자,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자,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어요. 이 은혜가 어찌 큽니까? 이 은혜는 생명의 역사, 치유하는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일으키는데 한마디로 요약하면 변화를 일으켜요. 왜요? 예수의 사랑, 생명이 있으니까요. 물론 우리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따라하고 싶은 마음이 크지만, 우리의 또 다른 법은 자꾸만 뭐예요? 죄를 향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등을 돌리는 이 연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따라가지 않으면요, 얼마든지 옛 상태, 옛자, 내가 주인된 삶으로 가는데, 죄송하지만 거기에는 구원도 없고 소망도 없고 생명도 없고
계속 그 길로 가다간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시고요, 제자들을 홀려두신 게 아니라 성령을 부으시고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생명의 길에, 은혜의 길에 서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부활신앙은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은 다시 살아나는 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신앙은 증인입니다. 받은 사랑을 간증하며 전해주는 증인의 신앙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내 입술로 부활의 예수님을 날마다 고백하길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구원자, 나의 왕으로 모십니다. 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나를 변화시킨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고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신앙이 흘러넘쳐서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머리부터 발까지 나에게 흐르고 우리 가정에, 주변에게도 이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 가운데 부활의 생명력이, 부활의 주가 함께 하심의 은혜가 우리에게 흘러넘치며 마음을 통하고 입술 열어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